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주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위에 특별하신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적 9쪽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언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과 영어 우리 원문의 내용은 약간의 주어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영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church is God's appointed agency for salvation of man. It was organized for service. It was organized for service. And its mission to carry the gospel to the world. It was organized for service.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세계 대총회의 연례행정위원회에 앞서서 늘 하는 특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리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인데, 리드는 Leadership, Educ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서 리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 앞서서 항상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Storm.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금방 무슨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스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스톰을 지나면서 미션, 우리의 존재의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미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Mission during a crisis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위기를 새롭게 보는, 이 위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담 이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도전과 매 순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살아온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교회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르러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매 군명마다 그들에게 보여졌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우리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구자들의 결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늘 놓여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5쪽에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지상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 역사의 마지막 지경을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대쟁투의 사역이 종결지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온 우주는 더 이상 사단의 미혹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지구성이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주를 미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마지막 쟁투의 장면이 바로 이 지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는 이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백성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 구원의 길을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린 잘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종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평탄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 그 위기에 직면해 있던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죠, 왕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니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이러한 놀라운 오직 한 분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편에, 생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섰던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는 느부갓네살이었고 하나는 다리오였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 앞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세상의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방의 왕이 고백하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다가 죽음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 7장으로 마쳤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고 난 후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요, 도망간 줄만 알았는데, 흩어진 줄만 알았는데 교회, 초대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간직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했던 일은 숨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1쪽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실지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방을 위한 복음사도로 사울을 불러내기 위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함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불러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핍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절대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한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이 상황 자체가 궁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난관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회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의 손에 들려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자들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폭풍을 지나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교회도 문이 닫히고 선교 활동도 중단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처럼 멈추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실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주의 사업에 대한 보고드립니다. 함께 좀 시청하십시다. As the COVID-19 pandemic spread around the world, schools, shops, museums, restaurants, and businesses closed their doors. Even church buildings were forced to close. But not the church. The real church never closes doors. Crises remind us that the real church is not four walls and a roof. It's you and me and our fellow believers who continue to be the church outside our buildings, who seek to serve,
bless, and minister to our communities. Who say, I will go? In the Philippines, the sudden closure of stores and other facilities, as well as the abrupt drop in tourism, caused low-income families to lose their jobs. They struggled to meet their basic needs, which included buying a staple food, rice. As we know, from March 15, the Philippines is locked down, and we understand that the people in everywhere near the capital is having a difficult time, and they don't even have any rice and food at home. So we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we try to raise some funds to help them. For each family, we would provide 10 kg rice, so that will help them to go through the difficult time until the lockdown is over. During the first distribution, over 1,200 families received rice and Adventist literature. The second batch of rice distribution was organized 4 days later for nearly 900 families. 400 sacks of rice were given out in total. Adventist literature was included because the team wanted to minister to the people's spiritual needs too. In China, Seventh-day Adventist leaders and members in many communities began doing whatever they could to be the hands and feet of Jesus. Adventists distributed food and supplies, including masks, sanitizers, gloves, non-perishable food items like rice, oil, and flour. They also provided meals for overworked medical care providers and government workers, and volunteered to sanitize public places like elevators, stairs, hallways, or markets. They cleaned homes, gave haircuts, and delivered fresh vegetables. In all, thousands of people were helped during the pandemic. In Madagascar, a group of women came together to sew hundreds of masks, which were distributed to help stop the spread of COVID-19. They also donated warm clothes to help families through winter. And every week, Adventists visited remote villages to provide hot meals to the less fortunate and vulnerable children. More than 400 children have benefited from this. In addition to sharing meals, the Women's Ministries Department has been able to broadcast workshops and special programs, including a week of prayer. The COVID-19 crisis changed everything for ADRA. The needs had never been greater, but lockdowns, travel restrictions, remote work, and every new uncertainty brought on by the pandemic required new ways of thinking and new ways to meet these unprecedented humanitarian challenges. ADRA quickly launched a COVID-19 task force with members from around the world so that the agency could address the reality of a global crisis with the power of a global response. In addition, they leaned on their partnership with the church and the Worldwide Church Network to reach even more of our neighbors in need around the world. As the potential devastation of the pandemic first became evident, ADRA's Africa Regional Office partnered with Adventist Women's Ministries and youth departments in 16 countries with one goal: to ensure communities wouldn't go hungry during the crisis. ADRA's expertise and the church's resources came together to train women and young people to plant sustainable household and community gardens. In turn, these volunteers would train others in their communities, as well as provide seeds and gardening tools, and spread awareness about preventing COVID-19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 Uganda, people excitedly reported that they not only had enough food for their families, but also enough to share with their neighbors, as well as sell additional produce for income. The success of the project in Uganda prompted the church to donate 100,000 hectares of land to ADRA to launch an Adventist Learning and Livelihood Center, where together they can continue to serve many more people in coming years. In Zambia, youth taught local women how to minimize the effects of disasters on the local area. And the women, in turn, taught the youth how to prepare the nutritious food they'd grown together in community gardens. Word continued to spread, and more people wanted to be included. The goal of training hundreds of people was quickly surpassed, and now thousands have food security. ADRA served close to 20 million people in 96 countries in the first year of the pandemic alone. And now they are working with communities on the next steps to recovery.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gaining awareness and access regarding the COVID-19 vaccines.
as well as critical tools, training, and resources to feed their families and build sustainable livelihoods. When India and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 Asia were hit by a massive surge in COVID-19 cases, ADRA partnered with Seventh-day Adventist medical facilities across the region. In addition to supply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other critical resources to hospitals and clinics, one overwhelming need was oxygen. ADRA provided oxygen supplies, including an oxygen generator plant, or OGP, to Metis Adventist Hospital. This OGP allowed the hospital to have its own sustainable source of oxygen for this crisis and beyond. ADRA is currently working on the delivery of 6 more OGPs for medical facilities in India. Hello everyone, this is the oxygen generation plant which is sent by ADRA. We really want to thank ADRA for understanding our need of the hour. When the entire country was battling with a shortage of oxygen supply, we also at Metis Adventist Hospital had these difficulties, and we really want to thank ADRA. Thank you, ADRA. Adventist education is also playing a key role in helping communities cope during the pandemic. In Puerto Rico, Adventists have created a space where everyone is welcome. CentroCEF is an urban center of influence that was started to help people prioritize community, education, and family. Before the pandemic, students and faculty from Antillean Adventist University offered programs that promoted healthy living. They met people's needs with activities such as health fairs, giving clothing to those who need it, and praying with people. During the pandemic, the services needed to be adapted a little. But we continued by doing online workshops for parents and art workshops for the kids. We also created a WhatsApp group where we send daily educational videos. This online shift allowed the volunteers to stay connected with people, even when they can't be together physically. They have developed an online group for women to interact and support each other. It helped me a lot. Many times we need support and others won't listen. And in my case, I have been living completely alone for 3 years. It's not easy. The COVID pandemic has revealed what it really means to be the church. We're thankful that worship continued online, in drive-in churches, and small groups. But we praise God that tens of thousands of Seventh-day Adventists have also left their church pews to engage in mission, to bless their communities, to share the good news. Yes, they've ministered to people's physical and emotional needs, but they've also brought hope, grace, and salvation. 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첫 화면 가운데 교회는 단 한순간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성을 향한, 이 지구성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사명을 멈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증언보감 2권 32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곤경은 하나님의 능력 행사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능력 행사하십니까? 그분의 손에 들린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헌신한 백성입니다. 그분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증언 4권 52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인간의 위기에 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간에 때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부활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때와 시간에서 성령으로 돌리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땅 끝 전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마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성령 하나님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준비된 도구가 필요한데 그 준비된 도구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섞여져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자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반복될 것이며 그것보다 더 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늦은 비는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증언 8권 20쪽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입혀주셔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남녀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우주회복,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결인 죄의 종결을 마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역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사업을 마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 128쪽에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논란의 여지 없이 재림운동이 그 할당된 사명을 마치도록 인도하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목회,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부름받고 성령으로 채워진 목회가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필요다. 초기문집 278쪽입니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하여졌으며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누가 나아갔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업은 복음을 온 세상에 이 시대 안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온 우주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업입니다. 종결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온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응한 과업을 늦은 비 없이는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기록은 우리를 희망과 부끄러움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과업을 마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의 백성들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필요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던 재림운동을 이루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W 308쪽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임하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배웠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은, 주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그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8권 23쪽.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자매들이여, 성령을 탄원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서 계신다. 본교역자 170쪽입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한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께 그의 기도로 탄원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니라. 대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증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합니다. 교회증언 8권 15쪽.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지금 부르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사단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실 그분의 사명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멈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이 위기의 순간에 상황이 아닌 상황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